100년 전 1907년에 평양 땅에 대부흥이 왔습니다.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울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주께 돌아왔어요. 이것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때 술 담배를 사람들이 끊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하면 기독교인 하면 술과 담배를 끊는 문화가 이때 정착이 됐습니다. 누가 하셨냐면 성령이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도박을 너무 많이 해서 가정을 내팽개쳤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이요 자기를 체포하라고 경찰서에 가서 자기를 체포하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이 텅텅 비기 시작했고 마을에 있는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이 있기 10년 전에 황해도 소래교회에서 먼저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래교회를 덮던 그 캐나다 선교사예요.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1896년에 소래교회를 방문했을 때 소래교회가 있었는데 300명의 성도들이 있었대요. 우리 교회 1, 2부 합친 그 정도 인원이겠죠. 약 30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찬송 부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페닉 선교사가 보는데 무언가 결핍이 되어 있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다 마치고 이 페닉 선교사님이 조선 교회 지도자를 불렀다니까 장로님과 목사님을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이 예배에 이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목사와 장로님이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이 페닉 선교사님이 성령님이 가르쳐줬는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면서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서로 미워하는 신자 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에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조선인 지도자, 목사와 장로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목사님이셨겠죠. 목사님이 엎드려 울기 시작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이 페닉 선교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어떤 장로님과 갈등이 있고 얼굴을 안 보려고 합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오지 않는 이유는 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워했던 두 장로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고 해서 화해를 했습니다. 다음 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에서 기록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오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았습니까? 지도자들의 미움과 시기 용서하지 못함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정한 죄와 특정한 연약함은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차단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인데요. 되게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악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이에 껴든 것이죠. 그리고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래교회 얘기를 보시죠. 교회 지도자들이 이 연약함, 특정한 죄,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함과 인사하지 않음, 그것이 하나님과 이 교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특정한 죄와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래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특정한 죄와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내 옆 사람도 모릅니다. 오늘 보시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근데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면 예수님만이 이 부자 청년 안에 있는 특정한 죄와 연약함을 발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걸림돌을 발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을 오직 예수님만이 제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일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죠. 성경책은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수백 개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요약 정리합니다. 이 성경책에 있는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책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두 가지 계명이 이 성경책의 모든 명령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 말씀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이 사람이 다 지켰답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명령에 다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간증이 나와야 할까요? 그럼 이런 말이 나와야죠. 저는 행복해요. 이런 말 나와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순종했는데 행복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저의 삶이 변했어요. 나와 아내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정에 평화가 왔습니다. 이 말씀에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반항하던 내 자녀들이 저에게 순종하기 시작했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의 말이 반전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 인생은 공허하대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엄청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냐요.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는데 공허한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주일 예배에 다 참석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변화하지 않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해도 성령님의 은혜를 잘 안 줄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사람도 생각하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부모님과 갈등이 생겼고 아내와는 계속 다투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 이웃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와 어떤 사람이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예수님, 제가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이 뜻이에요. 제가 다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옆에 있던 12제자들도 아무도 이럴 거라는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거대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특정한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연약함이 뭐예요? 이 청년은 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 청년은요, 가족보다 돈과 재물을, 부모님과 자녀들보다 돈과 재물을 더욱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정을 흘려보내지 않고 인색하고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죠. 얘야, 예수께서 사랑하사. 전 이 말이 제일 좋아요. 예수께서 청년을 사랑하사. 얘야, 아들아, 그 연약함을 내려놔야 한다. 네가 그걸 회개해야 한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너에게 흐르게 될 거다. 네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너와 아내의 사이가 회복될 거다. 네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너와 부모 사이가 회복될 거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너와 자녀 사이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다분하지 마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십니까? 말씀에 아무리 순종해도 혹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특정한 죄와 특정한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아내와 갈등이 있습니까? 혹은 남편과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습니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미워 죽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고 자녀가 대들 때마다 불같이 화가 나고 혹은 어떤 삶을 너무 미워서 원수같이 지내고 아예 대화까지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특정한 죄와 연약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특정한 죄와 연약함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걸 자기 자신은 못 봅니다. 내 옆에 사람도 못 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사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안에 연약함을 딱 지적해 주시고 얘야, 너 그 걸림돌 제거해야 한다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이 다음부터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이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갑니다. 도저히 이 연약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하죠. 너희는 그 연약함과 죄를 제거할 수 없다. 그리고 돌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연약함을 제거해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연약함을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특정한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이거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특정한 연약함을 예수님이 부시시고 깨트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될 것이며 나와 내 가정이 회복되며 인간관계와 자녀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걸림돌과 특정한 연약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귀한 간증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10년 전에 들었는데도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간증입니다. 실화입니다. 한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설교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어떤 이쁜 자매가 보이더랍니다. 이 자매가 기도를 뜨겁게 하고 찬양을 막 하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눈에 이상한 글자가 보입니다. 이 자매 얼굴에 어떤 글자가 새겨졌어요. 뭐 진짜 새겨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겠죠. 무슨 글자였냐면 낙태였습니다. 목사님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자매인데 얼굴에 낙태라는 글자가 새겨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여 내 눈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물러가라 이렇게 했답니다. 예배가 마치고 하나님이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을 주시는 겁니다. 가라. 가서 말해. 가서 말해라. 주님, 저는 못합니다. 초면이에요.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가라니까. 갔대요. 가서 이 자매를 데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매님, 죄송합니다. 우리 초면인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하길래 순종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 주신 걸 뱉었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그만 자책해라. 그만 자책해. 내가 이미 너 과거에 용서했다. 그러니까 그만 자책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딱 했대요. 이 말에 이 자매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자매 사이에 있던 특정한 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죄책감이에요. 낙태를 냈어요, 이 자매가.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어요 했는데 돌아서면 뭐예요? 나는 죽일 여자야. 내가 그 아기를 내가 잘못한 여자야 하고 매번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저는 죽일 여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 갈 여자입니다 라고 했대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이미 끝났는데 그 특정한 죄책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는 죄책감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책감을 치워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 자매에게 뭐가 회복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걸림돌, 여러분, 제가 이 설교 20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다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깨닫는 즉시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 예화를 쓰기 싫어했어요. 너무 세서. 근데 설교 준비하는데 이 예화 준비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났어요. 혹시 이 중에 죄책감이 있는 분이 있다면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하나님 저 때문이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오늘 하나님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자유하길 원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유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지금 특정 소수에게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만 자책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웃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왜 나는 내 가정을 사랑하지 못할까? 우리가 기독교 집안인데 왜 우리 싸울까? 왜 자녀와 싸울까? 대화가 안 될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특정한 죄와 연약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다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서 내 아내와, 제가 남자니까요,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에게 흘러야 돼요. 그럴 때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유기성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십자가로 회복되는 가정. 이 책을 많이 보는데요. 제가 나오는 간증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본인 이야기인데요. 유기성 목사님의 딸이 중학교를 다닐 때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한테 교회 가기 싫대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 목사의 딸이 다른 교회 가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화가 여기까지 치밀었대요. 근데 이제 목사니까 화를 내리고 달래줘야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뭐가 힘들어? 아빠가 목사인데 뭐가 힘들어? 내가 이렇게 잘해주잖아 라고 했더니 딸이 말을 안 하더랍니다. 아이가 계속 말을 안 하니까 목사님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너 왜 말 안 해? 너 말 말하라니까. 그래서 딸이 아빠 무서워 하면서 울었대요. 아빠가 무서워서 다른 교회 가고 싶대요. 순간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딸이 울면서 이렇게 하면서 말했겠죠. 6년 전에 이 자매가 중학교 1학년 때였대요. 딸이 6년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생각나? 아빠가 나를 그렇게 때렸잖아. 무섭게 소리 지르면서
나를 그렇게 때렸잖아. 그 다음부터 아빠 얼굴만 보면 아빠 얼굴이 무서워. 나를 혼내는 아빠 얼굴만 생각나. 여러분, 이 딸이 6년 동안 아빠 얼굴만 보면 분노하는 우리 아빠, 화를 절제하지 못하는 아빠의 모습을 봤대요. 목사님이잖아요. 이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딸 앞에 무릎 꿇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미안해, 용서해 주라.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딸이 놀래서 이 뭐 하는 행동이냐고, 아빠 왜 이래? 이랬더니 아빠가 말했대요. 내가 잘못했어. 내 용서해 주라. 딸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러자 5분 뒤에 딸이 아빠를 부둥켜 안고 아빠 용서할게요. 그리고 목사님과 이 딸이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아빠가 뭘 내려놨습니까? 부모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부모가 무조건 옳다는 그 연약함을 내려놨습니다. 그럼 저는 무릎 꿇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무릎 꿇었대요. 그 자존심을 내려놓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에 다시 흐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봐도요, 부모들은 자녀한테 미안하다는 말 거의 안 합니다. 그 안에 깔려있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는 건 다 맞고 너는 배워야 할 사람이라는 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한테 미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정말로 감사한 게 있어요. 청소년부를 맡으면서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몇 부모들은 탄식해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부모들이 저에게 와서 깊은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전부 사람은 다 달랐는데 다 똑같은 소리 했어요. 다 뭐라는 줄 아세요? 제 탓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이렇게 된 거는 제 잘못이에요. 제가 교만했고요, 목사님. 전 대꾸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자 이 부모님이 했던 말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른데 다 똑같은 소리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저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내 아이를 막 다루고 내 분노를 표출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회개해야 돼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따뜻함이 제 안에 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정에게 나의 사랑을 기름 붓듯이 부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었던 특정한 죄와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 당사자의 걸림돌을 깨닫게 하십니다. 부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남편과 아내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밉죠. 아내 사랑하기 힘들죠. 혹은 대화도 안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안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다 자기 잘못이에요. 우리 안에 잘못입니다. 우리 안에 특정한 죄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분위기가 겁내 무거운데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위로하고 하나님 은혜하고 싶은데 그냥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